할렐루야. 수요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샬롬의 축복, 평강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7장의 본문을 가지고 인침으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 달에 수요 예배에서 계시록의 5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봉인 해제의 유일한 자격자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한 달이 넘어가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에 봉인을 떼려면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자격은요, 죄가 없어야 되고요, 흠이 없어야 해서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걸 충족시켜야 되는데 매우 까다로운 자격이었어요.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인을 뗄 자가 보이지 않아서 요한이 통곡하며 울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의 결과로 이제 영광을 맛봐야 할 그런 절정에 이르렀는데, 이 봉인을 떼기만 하면은 그 역사가 실현이 되는데 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뗄 사람이. 골문이 1m도 안 남았는데, 1m도 안 되게 가까이 왔는데 톡 차기만 해도 골이 들어가는 건데 찰 선수가 없다는 거예요. 골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서 너무 슬퍼서 요한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상의 존재인 24장로 중에 하나가 울고 있는 요한에게 와서, 요한아,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 인을 뗄 자격자가 있다. 유일한 자격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유다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로 오시는 메시아적인 왕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보이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하지만 유다의 사자 같은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룬 그런 다윗 왕의 뿌리로 강력한 왕권을 쥐고 오는 이 메시아적 인물이 두루마리에 인을 뗄 자격을 갖추었던 것은 힘으로서가 아니었어요. 힘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이 봉인 해제의 유자격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약함으로 강함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력의 힘이 아니라 순종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유자격자이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봉인을 해제하세요.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인을 뗄 때마다 내 생물이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명령을 하니까 각각 흰색과 붉은색과 검은색과 청황색 말을 탄 자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아예 휘저으면서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더니 이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앙이. 무시무시한 전쟁과 피 흘림이 있는 내전과 기근에 따른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서 겨우 밀 한 대나 아니면은 보리 석 대뿐이 살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궁핍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종합의 결과 참담한 죽음이 따라오게 되었던 거예요. 참담한 죽음. 여러분, 밀 한 대면요, 성인 남자 한 사람이 겨우 하루 먹을 분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루 종일 일을 해도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들은 못 먹이고 자기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심판이 무섭구나, 심판이라는 것이 정말로 무섭구나, 이런 시절은 나 때는 안 왔으면 좋겠다. 나 때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말탄자들, 재앙을 일으키는 자들은 다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허락을 받고 허용된 범위까지만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네. 결국은 인을 뗄 자격을 갖추신 어린 양 예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것이고요, 넘어설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읽기 꺼려하는 성경이 뭐죠?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 네. 레위기도 뭐 졸리니까 욥기입니다. 욥기. 예. 왜 읽기 꺼려집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살고 있었던 욥이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들 10명이 다 죽어요. 종들도 죽어요.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벅벅 긁고 있어요. 이 참담한 현실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우니까 욥기를 안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괜히 읽으면은 나한테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읽습니다, 잘. 그런데 그 재앙 가운데서도 사탄이 결국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를 못해요. 왜 못 건드립니까? 하나님이 욥의 생명을 건드린 것만큼은 허락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냥 사탄이 뭐 생명뿐만 아니라 욥을 건드리는 것 자체를 아예 허용을 안 하셨으면 되는 거지, 왜 다 허용을 하셔가지고 이런 참사가 일어나게 만드셨느냐.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나요? 욥과 같은 그 시절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을 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며 보내주신 새 언약의 성취의 결과인 오순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도요, 이런 신약의 관점으로, 신약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욥 같은 불행이 언젠가 우리를 찾아올지도 모른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염려와 근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미 승리가 일어난 거예요. 승리가. 사탄은 패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새 언약의 성취물인 오순절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요, 속이는 일밖에 없어요. 속이는 일.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서 속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때 우리는 분별을 하면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욥처럼 불행해지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령을 통해서 사시는 것이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시대, 특별히 마지막 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넷째 인이 끝나고요, 다섯째 인을 떼니까 좀 색다른 상황들이 나와요. 색다른 상황.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6장 9절과 10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 여러분 이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서 죽은 순교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 이들의 영혼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다 나오고 있습니다. 제단. 이들은요 지금 하늘 성전에 있는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이 뭘 하는 거예요? 제단이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 올려드리는 것이 제단이에요. 그런데 왜 순교자들이 하늘의 성전 제단 아래에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순교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들이 희생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처럼 그들도 희생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제단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 억울함을 탄원하고 있어요. 억울함을.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래서 대주제는 원래 종들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큰 주인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권능과 권세를 가진 분, 즉 하나님을 칭하는 호칭입니다. 대주제 하나님. 대주제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행악자들을 심판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억울하게 흘린 피의 대가를 그들이 꼭 반드시 치르게 해주세요. 이런 뜻인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이 악을 두고만 보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 악을 그대로 놔두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하나님은요 이 순교자들의 탄원에 두 가지로 반응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로는 그들 각자에게 이 충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서 흰 두루마기, 즉 흰 세마포를 주셨어요. 흰 세마포. 잘했다 이거예요. 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네 잠시 쉬고 있어라. 너네 잠시 안식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안식하느냐? 너의 동무 종들과 다른 형제들도 순교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너희 좀 쉬고 있어. 안식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다섯째 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섯째 인. 그런데 이제 여섯째 인을 떼었더니요 정말로 그야말로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에나 볼 수 있을 법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6장 12절부터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아멘. 여기서는요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현상들을 훨씬 과하게 넘어서는 그런 자연재해들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연재해들. 1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고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고 그러고요 13절에서는 하늘의 별들이 땅에 우수수 떨어지고 14절은 하늘의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하늘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에 제대로 응답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순교자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이 땅에 핍박을 가했던 땅에 거하는 자들, 즉 악인들은요, 이 모든 세상의 지각 변동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 굴과 산들의 바위 틈 같은 곳에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7절 시작.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는데 이 세상에서 과연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누가 이 재앙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인재앙의 6째 인까지가 떼어진 결과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이제는 단 한 개의 인만이 남았어요. 한 개의 인만이.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바로 앞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앞까지. 정말로 보기만 해도 참으로 무시무시한 재앙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도 뭐 폭우가 많이 쏟아졌는데 재앙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가 우리 교회에서 고별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입니다. 근데 목사님 왜 하필 이런 무서운 심판 이야기만 하십니까? 마지막인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인 7장은요, 심판과 재앙의 그 막간에 있는 소망에 관한 내용이에요. 소망에 관한 내용. 저는 제가 진짜 드리고 싶었던 말씀, 정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바로 이 소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골랐어요. 제가 2018년 12월 2일 날 정확하게 이천 순복음교회에 부임을 했는데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설교를 했는지 제가 세봤더니 어느덧 200번이 넘었습니다. 강단에서만. 조금의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214번을 설교를 했어요. 214번. 부교역자로서 정말 많은 설교의 기회를 받았고 정말 담임 목사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26일에 제가 처음 수요 예배 설교를 했거든요.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는 첫 설교는 그날 수요 예배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설교를 했나 다시 찾아봤더니요, 요한복음 14장 12절로부터 17절의 본문을 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 본문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별 설교로 유명한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 우연찮게도 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로 시작을 해서 저의 고별 설교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별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고별 설교, 즉 마지막 설교라면 가장 중요한 엑기스를 알려주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싶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별 설교를 통해서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께 순종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는 주님의 마지막 당부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당부였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믿음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된 새 언약의 성취의 결과가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성령님이었어요. 주님은 그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 막 어수선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고별 설교를 통해서요, 요한계시록 7장에 인침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라는 말씀을 전할 텐데, 물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결론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한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이것이 적어도 요한계시록의 중간까지의 결론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나왔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하나님이라는 말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복음의 증거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손해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원해주고 갚아주시고 그들에게 해를 가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즉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대주제라는 말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요, 자칫 거듭되는 재앙과 심판과 같은 이 어두운 분위기로 인해서 주눅들고 우리가 두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잠시 뒤로 제쳐놓고 우리 믿는 신자들의 궁극적인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천사가 등장을 하고 있죠. 네 천사. 이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을 받은 천상의 존재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데, 땅의 네 모퉁이라는 그런 용어는요, 세상의 모든 지역을 가리키는 고대의 관용구였습니다. 관용어구예요. 땅의 네 모퉁이 하면 전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서, 위탁을 받아서 관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바람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로 묘사를 합니다. 바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당시에는 메뚜기를 바람을 통해서 불러들이기도 하고, 또 이 메뚜기를 다 쓰고 나서는 홍해에다가 바람을 통해서 몰아놓기도,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홍해가 갈라질 때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든 것도 역시 바람이었어요. 바람.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의 시대에 이르러서 특별히 사방의 네 바람이라는 것은요, 모든 방향에서 임하는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는 보편적인 재앙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 의미가 바뀌게 돼요. 사방의 네 바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네 말탄자들도 그렇고 또 네 바람도 그렇고, 이것은 다 구약 성경에 있는 스가랴서 6장 1절로부터 8절을 끌어다가 비유로 사용한 거예요. 요한이 그것을 비유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방의 네 바람은요, 계시록 6장 초반부의 네 말탄자들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6장 5절 앞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에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네 말탄자나 아니면 네 바람 모두 이 세상을 해야 할 재앙을 가져올 도구인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49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사방으로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아멘. 다니엘서 7장 2절 이하에서는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 그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방의 네 바람은요, 이 세상에 불어닥칠 재앙을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 천사들이 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재앙이 오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붙잡고 있다. 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느냐?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 3절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네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즉 도장을 위탁을 받았어요. 위임을 받은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천사는요,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위임을 받았고 다른 네 천사들한테도 하나님의 권위로서 명령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높은 권세를 가진 천사인 것입니다. 이 천사가요, 지금 세상을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칠 때까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충성스럽게 따르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도장을 찍어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인을 친다는 것은요, 이게 내 거다, 소유권이 있다라는 뜻, 그리고 내가 보호를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어떤 특권을 부여해 주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세가 있나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세는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분이, 그 하나님이 인을 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세나 세력으로부터 안전하며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인을 치는 것처럼 어떤 표식을 통해서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가인. 네, 뭐 그럴 수 있죠. 가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건요, 출애굽 당시 10번째 재앙이었던 애굽에서 가장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장자의 재앙, 이것이 생각이 나요. 그때도 재앙은요,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다 해를 입을 수 있었어요. 누구도 다 재앙을 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그것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유월절이 되는 거죠. 유월절,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유월절의 시초가 되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은요, 어린 양의 피라는 특별한 표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구별을 하시고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세상을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명령을 하셔서 그들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심으로 그들을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십니다. 재앙으로부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네 천사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로 재앙을 땅과 바다와 모든 나무로 표현되는 이 세상 가운데 풀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흔들 엄청난 재앙과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인쳐서 보호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샤워를 하고 세수를 하다가 이마에서 뭘 발견했습니다. 뾰루지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을 맞은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살펴보니까 코에도 뭐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생각을 접었습니다. 농담이고요. 하여튼 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들의 등장은요, 앞선 6장의 마지막 절인 17절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외쳤던 진노의 큰 날이 이뤘으니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설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를지라도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동시에 6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제단 아래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들의 탄원에 관하여 말씀하신 죽임을 당할 동무종들과 형제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심판을 유보하신 것에 대한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인침받은 사람들은 다시 다르게 말하면 순교자들이다 라는 공식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그 순교자들의 동무종이고 형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읽으니까 뭔가 석연치 않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분명히 인을 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일까? 뭔가 안 맞는 거잖아요. 모순인 거 아닌가 이거? 이율 배반 같아요.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왜 해를 당하게 놔두시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 이 의문은요, 뒤에 가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 뒤로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할 대목이 나오는데요, 도대체 인침받은 숫자가 그럼 몇 명이냐 봤더니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죠 여러분? 14만 4천 명. 어떤 이단 사이비에서 좋아하는 숫자 같습니다. 유명한 이단 사이비 3대장이 있는데 그들이 다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딱 14만 4천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딱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전도를 나가서요, 우리 전도부랑 전도 나갔다가 그 이단 사이비 중에서 최고로 악질 집단과 대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너네 분명히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거 넘어서니까 왜 말이 바뀌었냐, 지적하니까 언제 그랬냐고 증거를 내놓으라고. 증거를. 어디서 봤냐고, 남이 하는 말 들었냐고 막 그래요. 제가 어디 인터넷에서 보니까 처음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교세가 불어나니까 14만 4천 명 넘어가니까 이제 시험을 본대. 시험을 봐가지고 90점이 넘어야지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막 그런 내용도 봤습니다. 참 창의적인 거죠, 그렇죠? 창의적이다. 그렇다면 14만 4천의 정체가 무엇이냐?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요, 일단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의 교회의 시초가 된 12사도들 역시 한 축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이 한 축을 이뤄요. 구약의 12와 신약의 12를 곱하면 얼마일까요? 144입니다. 거기다가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1000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12 곱하기 1000을 하면 아닙니다. 14만 4천 맞나요? 12 곱하기 잠깐 헷갈려서. 아 맞죠, 14만 4천. 근데 각 지파별로 보니까 얼마씩이냐? 1만 2천 명씩이야.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14만 4천이 되는데 14만 4천을 12지파로 나니까 한 지파당 1만 2천 명씩이에요. 근데 여기 써있는 것을 보면은 이 12지파는 구약에 나와 있는 12지파랑 조금 순서도 다르고 구성도 다릅니다. 민수기에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군대에 징집할 남성의 숫자를 고르는데 계수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때와는 순서도 다르고 지파의 구성이 다른 거예요. 일단은요, 다윗의 뿌리로 오신 예수님이 나온 유다 지파가 선봉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다 지파부터 나와요.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나오고, 또 우상 숭배를 했던 단 지파는 빠져버렸어요. 대신에 요셉 지파가 추가됐습니다. 요셉 지파. 그리고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도 들어와 있고, 그러면서 13지파가 되니까 요셉의 아들들 중에서는 에브라임은 빠지고 므낫세 지파만 들어갔습니다.
결국 14만 4천이라는 것은요, 문자 그대로의 딱 맞는 그 숫자라기보다는 어떤 완전성과 충만성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성과 충만,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24만 4천이 마지막 때의 순교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대 백성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할 것 없이 교회 전체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게 돼요. 여기에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들이 구체적으로 12지파의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봐서 유대인 신자들만을 가리킨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그러나 이것이 과연 요한계시록 전체에 흐르는 사상과 맞는지, 더 나아가서 신약 전체와 궁극적으로 성경 전체의 사상과 부합하는지 우리는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신약 성경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까지 유대인들이 잠시 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로마서 11장의 말씀이 있었고, 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한 세 사람, 원유맨이 되어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 외에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 등에 다 비춰본다면 이 14만 4천은 유대인만도 아니고 이방인들만도 아니고 오히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에는요, 이 14만 4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먼저 14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리고 1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요, 순결한 자들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래요. 그리고 첫 열매가 된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소유가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이 그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7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에서 나오는 이 흰옷 입은 아무도 살 수 없는 큰 무리와 14만 4천이 동일하다, 대부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14만 4천은 셀 수 있는 숫자인데 이게 어떻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같을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특징이 7장 14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충성된 순종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셀 수 있는 14만 4천은 구약의 유대인의 관점으로, 유대적 관점으로 바라본 교회의 모습이고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신약의 관점으로 바라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표현이 다를 뿐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까 미뤄놓았던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과연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교자들의 동무와 형제가 되는 또 다른 순교자인 것인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재앙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순교를 허락하시는가? 이 점이 뭔가 이율배반적이 아닌가? 아니면 모순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생기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에 보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또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앙과는 별개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한 가지 주제를 골라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주제는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궁극적인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닮아가는 삶. 우리도 옛날에 예담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요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는 환영받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환영받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그 삶을 선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든지 선택지는 단 두 가지뿐이에요. 양다리를 거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었듯이 어쩌면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교자의 영성으로까지 우리를 이끌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대적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분명히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박해를 겸하여 보상을 받는다.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을 쳐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요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한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상을 베푸시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넘치는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대가 지불이 너무 두렵거나 아니면 부담스럽진 않으십니까? 돌아보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모두 똑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장으로 끌려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절망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들 대부분, 가룟 유다를 제외한 대부분은 순교자들이 돼요. 순교자들. 무엇이 그들을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부인하던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되도록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요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서만 가능한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희 결론은 이번에도 역시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요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하는 14만 4천 명의 반열에 오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흘리신 새 언약의 피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천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부디 끝까지 성령님을 쫓아가며 성령이 이끄시는 올바른 것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석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